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찬송가 35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새 찬송가는 359장, 그리고 옛날 찬송가는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며 나아가 주의 살아계시고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주의 복된 증인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신명기 3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34장은 크게 세 부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세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9절부터는 그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력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의 일생에 대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의 일생에 대한 그런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어딘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길르앗 온 땅 그리고 서해 지중 해안 또 네겝에서 여리고 평지 소알까지 그리고 또 이 온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을 이게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이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 각 보여주신 그 성읍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적하게. 그런데 이 둥근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이 놀랍게도 어떤 지역들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걸어 다녔던 그 땅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소개된 길르앗 온 땅, 서해 지중 해안까지 여리고 네겝 이게 다 이 아브라함이 다녔던 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셨다. 보이셨다.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리고 4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이 보게 하셨다도 보여주셨다는 거지. 계속 보여주셨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40년 생활, 자기가 한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보이게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돼서 반복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이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갖게 될 그 소망,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전망, 새 시대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요 신명기 34장만큼 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언약, 새 시대가 열리는 것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모세는 정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과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물론 무리바 사건도 있고는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세만큼 친구와 대면하듯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인생을 보면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삶은 무엇인가? 무언가 스스로 되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물, 그것을 다 구비하고 겸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최고의 학문, 그리고 세상 최고의 문물,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살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애굽의 최고의 문물을 가지고 살인. 그래서 그 살인의 이 죄값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의 그 40년 생활, 그 40년 생활은 뭐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애굽의 언어도 잃어버릴 만큼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해 보이는 시간, 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장인의 집에서,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보냈더니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팔팔하고 좀 기운 좀 있고 뭔가 내가 할 만할 때 그때는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8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노인네가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나를 부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는요, 이 소명을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무가 타려면,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소재가 연소가 되면서, 그 재료가 연소가 되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타기는 하는데, 그런데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이건 뭐냐? 불이 타기는 하는데 그 재료인 나무가 연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능력,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제 타버릴 것도 없는 그런 재가 되어버린 그런 인생 같은 모세. 그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거기에서 맨발로 모세는 땅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받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조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단번에 무용지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 너의 온전한 순종만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광야 40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그런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명기서를 마치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게 돼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의 순종의 시간이 맞춰졌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의 순종의 시간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다. 그의 어떤 신체적인
연로해서 어떤 신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40년간의 모세가 한 그 위대한 그 역사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우상화될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후에 그의 무덤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게.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절망. 그것을 보면서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절망.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이 두 개를 아마 동시에 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절망보다는 언약의 완성, 그 언약의 완성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나보다 중요한 것이,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오늘 34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오늘 제일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신명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죽음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런 복된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것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 언약의 성취만 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소망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역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의 그 말씀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드러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